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직 찾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오늘은 특별히 부르심, 소명에 대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한 끼, 복음 한 끼로 잘 먹으시기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부제목이죠. 오늘의 제목은 오늘의 주 메뉴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런데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소명이죠. 교회 또는 생명의 공동체는 모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생명 공동체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로마에 있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표현한 걸 봐서 이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부르심을 입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부르심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택함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셨다. 오늘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귀한 자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 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부름받은 은혜를 천직을 통해 만방에 전하도록 하시자는 것이다.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곳저곳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받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삶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는 놀라운 삶의 출발점이다. 놀라운. 제가 이제 액센트를 잘 안 넣는 사람인데 어떤 말은 그냥 좋아가지고 저절로 액센트가 나오네요. 놀라운. 정말 surprising. 정말 맨날 놀라는 거야. 놀랄 일이 정말 많아요. 그것도 나쁘게 놀라는 게 아니라 좋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잘난 것도 없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개떡이나 없었어요. 저는 훌륭하기는커녕 참 치사하다. 저는 아브라함을 치사한 인간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내적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이 표현.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내적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외적 부르심, 즉 외적 소명과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하고 부르시니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타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따라간 것이 제자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yes sir.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yes sir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yes sir 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여러분 옆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출타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옆에 있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복음 전도나 변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적 부르심은 믿음을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외적 소명,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것을 내적 소명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게 하고 따르게 하신 분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되도록 부르시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시는 사람 중에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자, 우리가 복음 전도나 변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변증을 합니다. 또는 복음 한 끼를 드시라고 초청합니다. 복음 한 끼 먹으러 오세요. 집사님, 복음 한 끼 먹으러 오세요. 자매님, 복음 한 끼 먹으러 오세요. 형제님, 복음 한 끼 먹으러 오세요. 아들아, 너를 오늘 복음 한 끼 초대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외적 소명만 받고 내적 소명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직도 마찬가지예요. 천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좋은데? 하고서는 천직 찾기를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주에는 뭘 말씀할까? 기대가 안 되는 사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천직 찾기를 시리즈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애에서 천직 찾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도 처음이에요. 변증 또는 복음 한 끼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또 하나님이 쓰실 때 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아유 주님, 저 같은 게 뭘? 저 지금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좀 제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yes sir. 여러분 yes sir. sir를 붙이는 거하고 sir를 안 붙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yes sir. 어저께 제가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메이저리그에 갔는데 그 야구 선수 이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된 이 야구 선수, 한국 야구 선수가 이제 미국 코치가 이제 훈련을 시켜주니까요. 훈련이 끝나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했대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도저히 하지 않는, 미국 백인 애들은요, 그냥 껌질껌질 씹으면서 뭐 그냥 땡큐 그러고 사라지는데, 이 한국 야구 선수는 90도로 인사를 했대요. 그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러면서 예절 바른 코리안 선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그 사람이 진짜로 감사해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90도로 인사하고 있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천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는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듣고 yes sir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외적 소명이 일어난 것이고 내적 소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복음 함께 내용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외적 소명만이 아니라 내적 소명까지 받은 경우, 자, 복음을 듣고 순종까지 하는 사람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다 받은 사람인데, 자,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다가 가버리는 사람은 외적 소명은 받았으나 내적 소명은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듣게 함으로 외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은 루디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모두 잘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한 것은 잘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마음이 열려 그 들은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도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한 사람은 결혼하러, 한 사람은 약혼하러, 한 사람은 놀러, 한 사람은 노래하러 떠났더라. 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은 루디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천국에 가면은 루디아 씨를 만나보고 싶어요. 자주장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주장사를 해서 돈 얼마 벌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 그 당시에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죠. 정확히 말하면 자주색 옷감 장사란 뜻이에요. 자주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쓰던 옷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주색으로 물감을 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자주색 물감을 들인 옷감을 구입해서 쓰는 사람들은 상류계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이 전부 상류층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고 루디아의 집은 교회당이 되었던 아름다운 여인. 참 제가 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나보고 싶어요. 브리스길라 씨와 아굴라 아줌마, 그리고 이 루디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좀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고 광안리 바닷가 같은 데서 그 아침 햇살과 새우깡 먹으면서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게 전도를 하고 능숙하게 말씀을 전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양육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변증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쪽에는 전도, 양육, 선교, 훈련, 이쪽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고, 이쪽에는 딱 하나, 성령의 역사. 자, 이쪽에 있는 단어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양육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변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뭐가 된다고요? 효과적인 부르심. 예,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양육, 변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과 성령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것, 그게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구원과 천직 찾기에 결정적 사건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이 중요하고 내적 부르심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애를 쓰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기로 애를 쓰는 거예요. 자, 먼저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 있어야 내적 소명이 일어납니다. 자, 외적 부르심이 없이는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꼭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같이 일으키셔서 특별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자녀를 양육하게 하세요. 변증을 하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두 개가 같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져요?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하심에 따라 외적 부르심의 행위로 그것을 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은 역동성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이 나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몸도 사리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자충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때 식사도 안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주님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뭔가를 했다. 자, 이것이 자충성이냐 역동성이냐. 뭘로 구분하느냐. 이것이 외적 부르심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역동성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충성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하심, 즉 열정의 원동력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복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뻤어요. 예, 봄은 쇠하여 가나 이 안은 굉장히 기뻤어요. 예. 제가 이제 참 그 경치 좋은 바닷가에 가서 쉬고 있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하와이 바닷가였어요. 남들은 오기 힘든 그 하와이 바닷가에서 비싼 의자 하나 빌려가지고 그 세를 내가지고 딱 이게 드러나 있는데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뭐 정말 색깔이 환상적입니다. 말 그대로 에메랄드 비치빛 바다. 거기 바람은 하와이 바람은 천국 다음 동네에서 맞을 법한 바람입니다. 그건 하와이 바람은요, 정말 잊지 못할 바람입니다. 그 온도가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바람에 그 공해 없는 그 공기를 마시고 누워 있으면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누워 있는 더 피곤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이라도 좀 들어 누워서 몸을 좀 안식을 해야지. 10분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잠깐 누워 있을 때는 눈에다가 이제 온열 할 수 있는 그 있어요. 콩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그 안대를
그 전자 렌지에 데워가지고 제가 그걸 쓰고 이제 누워 있으면요 눈이 다 따뜻해지면서 몸이 풀려요. 또 저보고 싫어하고 제 아내가 또 그 콩이 들어있는 같은 계열의 같은 브랜드 시골에서 만든 그 온열기가 있는데 어깨에 대는 게 있고 배에 대는 게 있어요. 제가 좀 몸이 이렇게 차갑습니다. 아이를 3명이나 안 낳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산후 후유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기가 들면은요 빨리 몸을 데워주지 않으면 몸살이 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열기 눈에 대고 목덜미에다 또 그 큰 그 넓은 온열기 또 데워서 대고 배에다가 대고 이렇게 그렇게 10분만 쉬고 나면은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데 오늘은 단 1분도 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뭐예요? 너무너무 그 기쁨이 막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음식을 드렸을 때 이거를 먹고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가 얼마나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특히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아는 기쁨. 그래서 기대가 되는 자녀를 향한 기대, 배우자를 향한 기대, 또 다른 가족을 향한 기대, 이웃을 향한 기대. 하나님, 내가 외적 부르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적 부르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 나는 외적 부르심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적 부르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열정의 원동력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복음 준비에 또는 양육 준비에 또는 변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강권함이 하나님의 강권함이 사랑의 강권이 뭔지 아시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고 좀 억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강권, 강하게 권면한다. 강하게 권면한다. 이거 해. 이거 강권이죠. 이거 해. 안 하면 안 돼. 이런 강권인데,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시면은 그렇게 인간이 막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꼭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 좀 해주지 않겠니? 네가 오늘 이 복음을 잘 준비해서 먹여주지 않겠니? 이런 강권함, 열정의 원동력인 그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강권이 우리를 그 외적 부르심에 충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과 사역과 천직으로 불러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부르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러 가겠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변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내 안에서 내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그게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또는 신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죠? 이 말은 여러 번 들으셨고 여러분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택하실 때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땡땡땡한 것들을 택하사 땡땡땡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였으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보다 잘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부끄러워요? 뭐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저렇게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는데 나는 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참 이분이 예수 믿은 게 기적이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을 먹으러 나와 있는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지 않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의 뜻은 뭐 그렇게 꼭 우리가 뭐 창피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그 다음에 뭘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 너는 무식한 자다. 너는 굉장히 참 뿔이 나 있구나.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웬만하면 들이받는구나. 네가 똑똑하면 나를 들이받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아는 것도 내적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내가 오늘 내 처지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그 감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아이고 내가 저에게 100번도 더 들었어. 근데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아니 김 집사 좀 봐. 똑같이 교회 봉사하는데 김 집사는 나보다 훨씬 더 뭐 남편도 잘 만나고 뭐 아내도 예쁘고 뭐 애들도 말 잘 듣고. 근데 우리 뭐야? 여러분 이러시면요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상태를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적 부르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내적 부르심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의지로 그 내적 부르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 즉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미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시고 그 징조까지 보여주심에도 그거를 보지 못하는,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만 부르셨음을 잊지 말자. 제발. 이 제발이라는 것은 제 발가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발. 예. 오늘 화장실 문장으로 이걸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만 부르셨음을 잊지 말자. 제발. 자, 큰 제목 또 하나 들어갑니다. 부름받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우, 제목 좋죠? 부름받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름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죽을 분들이세요? 살 분들이세요? 예, 살 분이에요. 왜 그러죠? 이미 부름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어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 가면 복음 한 끼를 먹을 수 있대. 그 복음 한 끼를 먹는 목적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야. 자, 이걸 들었을 때, 이걸 듣는 자체가 뭐예요?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가서 들어라. 너 그거 들어야 너도 살고 네 자녀도 산다. 이 내적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응답이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오고 내일 안 오고 어떻게 되는 거죠?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진짜 모르겠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밥맛이 없는 사람, 없다는 사람. 갑자기 잘 드시더니만 갑자기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뭐야 안 먹을 거야 투정 부리는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Yes, sir!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알려줬어요. 나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 믿으면 너 살고 나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것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들었어요. 세상에 저희 고모가 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날마다 덩덕쿵 맨날 뭐 떡이 있는데 보면은요 또 고사떡이 올라간 떡이에요. 근데 나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면은 고모네 집을 거쳐서 가야 돼요. 고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근데 우리 고모가 일부러 신당에다 나를 채워요. 다른 방이 그때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고모가. 왜냐면 우리 집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우리 고모가 그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고모네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연안부두에 가서 배를 타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근데 나를 신당에다 채워. 이 어린애가 그 사방에 막 그냥 그 장군들이 있잖아요. 큰 그림에 그냥 무슨 장군들이 눈을 이따맣게 뜨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칼 들고 이렇게 쫙 있습니다. 사방에. 그리고 향이 막 피어 있고 거기에 사과나 배가 있는데 그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막 가위 눌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믿기로 결정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Yes, sir. 자,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저는요 이 외적 부르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에 무슨 어떤 집은 3대째 믿는 집, 뭐 어떤 분은 가정에 자기 가족 안에 30명의 목사. 저는 목사는커녕 집사도 안 계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이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자,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뭐예요?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영원히 순장으로 살아라. 한 번 순장은 죽을 때까지 순장이다. 이것도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제가 제 안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순장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 그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눈이 막 깜빡깜빡하고 모래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막 모래알이 쓸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오늘 그걸 드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오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도 그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오늘 그 화성에 착륙한 미국의 그 우주선 그것이 있잖아요. 딱 내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 미국의 우주선이 뭐 얼마? 8억 몇만 킬로를 날아가 가지고 어는 감도 안 잡혀. 그 우주선이요 화성까지 날아가 가지고 그 우주선이 있잖아요. 화성 대기권에 들어가서 거기 그 대기권은 아니죠. 그 화성 그 뭐라고 그래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하여튼 거기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지면에 딱 내리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공포의 7분이래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다 타버리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미국의 우주선이 그걸 뚫고 들어가는데 그걸 보내왔어요. 미국으로. 그게 이제 유튜브에 떠 있는데 경이롭더라고요. 이게 쫙 내려가면서 시속 8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던 우주선이 내려가면서 이제 0킬로까지 줄어드는 거야 이게. 샥
쫙 내려가면서 7만, 6만, 5만, 4만, 뭐 5천, 3천, 2천, 300, 200, 100 그리고 10, 9, 8, 7, 6 땡 하니까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찍은 걸 보내왔는데 와우, 화성이 정말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냥 빨간색이 아니야. 제가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보다 더 선홍색, 이 넥타이보다 더 선홍색, 아주 빨간 선홍색이 화성의 표면이더라고요. 그거를 보내왔는데 신비롭더구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그날, 와,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단 한 분도 중간에 저는 그만 먹을래요.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자녀가 중간에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막 화학적용처럼 일어나가지고 끝없이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황송해가지고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은데 주님이 오셔서 참 수고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겠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원래 소명과 사명의 한자 뜻이 좀 있는데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부르심을 듣고 온 것입니다. 이 청각이 정상인 거죠. 영적 청각력이 정상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에서 그의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며 회개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복음에 의해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그의 나라 안으로 부름받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가 보죠. 자, 성경은 우리가 어둠에서 주님의 빛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회개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우리가 복음에 의해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죠? 네 번째,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교제권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부름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는 벌써 책망할 게 많은데도
책망 없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일곱 번째,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네, 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new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곱 가지 부르심, 일곱 개의 부르심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보따리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종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은 자주 나오는데 말씀을 다시 외우고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와우. 묵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 제가 거기 한참 멀었는데요. 아니야, 이거는 네가 묵시 속에서 이미 되어진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물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뭐 띵동하고 택배가 왔다 그래서 뭐 홀랑 먹어치면 그만인데 뭐.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는 뭐뭐로 부르시고 하나는 뭐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우리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아까 일곱 가지로 쫙 보니까 와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 와우,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택함 받았는데 귀가 멀어서 그럴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은 영적 지각력도 왕성해야 되고 5G's 파워도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흠스와 틴스 흠스나 키즈 흠스에 가서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회복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오늘도 계속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부르심, 이 소명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 부르심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있게 하신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충성에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해드렸어요. 오늘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저급한, 저속한, 급이 낮은, 수준 낮은 부르심은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천직은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자, 천직은 어떤 일, 직업, 직장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어느 장소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장소로 생각하면은요, 거기를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디를 가서 경험하게 되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직은 이미 already 지금 우리한테 이미 와 있어요.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도 있어요. 지옥을 누릴 수도 있고요. 이미 와 있는 이 천국은 시간 개념으로만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직도 마찬가지예요. 천직을 어떤 잡과 같은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천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명이 없는 직업은 생계 유지나 욕망 실현을 위한 저급한 행위일 뿐이라는 말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사는 거 참 훌륭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복음을 먹지 않고 부르심의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저급한 일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어? 예. 와봐, 갖고 와봐. 예. 갖고 오잖아요. 내 글씨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오리발, 뭐 닭발, 뭐 새발 다 내밉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하나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프로세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과 직업과 관련된 그분의 계획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과 관계된 부르심과 사역에 관련된 부르심으로 나뉘는데, 사역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가 천직입니다. 루터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며 다른 하나는 사역, 천직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순서 중 처음 단계인 소명, 콜링을 일컫습니다. 소명에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1부에서 말씀한 거를 이제 2부에 와서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의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이제 메인 코스입니다. 앞에는 이제 아페타이저. 자, 앞에서 먹는 걸 아페타이저라고 그래요. 뒤에 먹는 거를 디저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뭐예요?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잘 들으십시오. 외적 소명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 있게 임하는 것으로 전도자, 양육자를 통해 듣게 되는 복음애로의 초청을 말합니다. 아까보다 좀 어려워졌죠? 네, 왜냐하면 2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좀 쉬웠는데 제가 좀 약간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 이거를 통틀어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로 죽게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과 선택, 예정과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 또 하나는 이제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소명, 내적인 부르심이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중생을 위한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택함 받은 자에게만 임하여 효력을 거두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전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명은 외적인 부르심, 즉 외적 소명과 내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을 같이 받은 거예요. 제가 천직에 대해서 20명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네, 제가 천직을 찾아서 천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만, 요 3명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는 그저 그 부르심에 감사히 반응합니다. 저 같은 걸 어떻게 부르셨어요? 전 여기 초대받아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러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다. 주여.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구원을 위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초청되어 반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반응 과정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Five Sola에 나오죠? 예. Five Sola.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그리고 튜울립. 예. 튜울립에 들어가네요. 그죠? 예. 불가항력적 은혜. 이 파이브 솔라와 TULIP 요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냥 안 받을래요. 그래도 뚫고 그냥 그 영화의 딥 임팩트처럼 그냥 혜성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봐야 갈 때는 돼지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서 자리를 잡는 곳이 돼지우리 거기밖에 없어요. 도망가봤자.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할 때 그냥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여러분 그래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냥 뭐 그래요. 뭐 자식이 속을 썩이든 말든 그냥 뭐 사장이 그냥 꼰대질을 하든 말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예. 그냥 안으세요. 그냥 가서. 자, 불가항력적 은혜란 사람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게 그냥 들어와 그냥 이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져 그냥.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막 화딱지 나고 그냥 뭔가 모르지만 그냥 불평이 나고 말이야. 내 인생 왜 이래 이랬는데 갑자기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그런 걸 좀 경험 좀 하세요. 한편 직업애로의 부르심이란 천직애로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보수하시는 방편으로 이 부르심을 이웃 위한 제사장애로의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2번 부르십니다. 하나는 구원애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했는데 안에서 응답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전 안 믿을래요. 전 싫어요. 저 교회 안 나가요. 예, 저 그거 뭐 복음밖에 안 들어. 네, 그까지 들으면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그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은 있으나 내적인 부르심은 없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은 5 지저스 파워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연합에 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천직에 관한 것도 있어요. 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안에서 네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사랑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세요. 뭘로 부르시냐면 사역애로 부르세요. 이 사역, 그 사역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천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천직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굉장히 럭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가 안전한 곳이면서 완전한 곳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말고 딴 데 가면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데 가도요 은혜가 없어요.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냥 어떻게 쓰든지 그 브로드웨이, 맨하탄에 있는 브로드웨이 가서 뮤지컬을 보려고 그냥 그 싼 표를 사러 한 3시부터 줄 서 있어가지고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가면은 그 누가 취소한 표를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서가지고 그 표를 사면요 거의 구석탈이 거의 사람도 안 보이는 구석이에요. 근데 나는 세계적인 뮤지컬을 본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안 들리는 영어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냥 보면요. 어우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미스 사이공을 보는데 그냥 막 무대에서 헬리콥터가 막 진짜 헬리콥터가 돌아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얼마나 그 음악이 웅장하고 막 거기서 막 그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냥 합창을 부르고 그때 제가 무슨 어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앉아있는 그 구경꾼들 보면은 전 세계에서 온 그, 문화인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멋진 뮤지컬을 보고 나오면 그래서 so what? 예.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막 나와요. 뭐 팬텀 오브 오페라 같은 경우 막 음악이 짠짠짠짠 하면서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미치고 그 캣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so what?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때는 감동적인데 지나고 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은요. 나를 평생 이렇게 살게 하세요. 평생 이렇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제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천직을 주신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수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보고 그랬어. 오늘 이 나라를 유지하고 보수해라. 거기 어린애도 왔다. 내 나라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내 나라는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내 나라는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보수하여 지금 이 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내가 너를 쓰마. 이게 천직을 주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누룩처럼 번져가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점점 이 점들이 점점 누룩처럼 쫙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슬금슬금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직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무슨 부르심? 제사장 에로의 부르심. 자, 천직의 중요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남의 죄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심판의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읽었습니다. 루터가 천직에로의 부르심을 제사장에로의 부르심이라고 한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천직 수행을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가 이웃 위해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는 사랑의 행위이자 부름받은 일터를 거룩한 사역 현장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천직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성직이 아니에요. 교황만 성직이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면 그게 다 천직이고 성직이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이 직업이 신학적, 도덕적 의미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까지 직업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분이지만,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지만 천직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루터 때문에. 루터는 종교 개혁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to be continued,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제가 내용을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느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부르셔도 그 부름받은 자의 내면에서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와우.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 신부로, 자기 자녀로 선택하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